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라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객관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뭐를 잃어버렸다? 자, 그 객관성을 잃어버린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런데 이게 나라냐라는 이 말을 북쪽에다가는 전혀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남한이 나라요? 북한이 나라요? 남한이 나라지! 그런데 이 나라인 남한에다가는 이게 나라냐 이 말을 하는데 진짜 나라 같지 않는 북한을 향해서는 저게 나라입니까? 라는 말을 왜 안 하냐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자, 아까 김중근 목사님하고 우리 이 지역의 김대중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고향이 비슷하잖아요. 지역도 비슷하고. 근데 어쩌면 그렇게 사상이 다를까? 네? 자, 저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자, 이 두 분이 네 박자로 다 천당에 가셨다 1번, 다 지옥에 가셨다 4번, 한 분은 천국 가고 한 분은 지옥 갔다. 그러면 사람 따라 2번 3번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더 옳을까요? 아니, 두 분 중에 누가 더 존경스러울까요? 그게 객관성이 있나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 객관성이.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쭉 지내다 보니까 지금 김중근 목사님이 한 말 가운데 머슴이 위증을 해서 우리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저게 수십 년 전인데 그 위증이 지금도 재판에서 계속되고 있지 않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패턴은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역추적해서 계속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다 죽이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데려다가 뭘 삼아요? 노예를 삼아요. 이게 옛날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이 노예제도가 쭉쭉쭉쭉쭉 민주화되면서 그 사이가 좋아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도 시골에 살았지만 정미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일하시는 일꾼들이 계셨어요. 아예 상주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싹을 주었어요. 그거를 그냥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머슴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게 뭔 계급으로 나뉘느냐?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계급을 부르주아 계급이라. 부르주아 계급, 이 사람들이 좀 잘 사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지금은 엄청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보세요. 회사의 사장님은 사장님이에요. 일하시는 분은 직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상 속에 그 회사의 사장은 부르주아 계급이고 그 직원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사상을 인식시켜서 보니까 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직원은 많잖아요. 숫자가 많은 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 되돌려서 제가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몸매거든요. 몸매. 부르주아는 뚱뚱해요. 프롤레타리아는 날씬해요. 왜? 못 먹어서.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 삼성이 부르주아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프롤레타리아입니까? 지금은 다 뭔화됐어요? 민주화됐습니다. 지금은 다 민주화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로 부르주아 계급의 몸매를 가진 분이 지금 현재 누구요? 북한에 계시잖아. 그거야말로 부르주아 아니야. 이건 부르주아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한마디도 객관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분들 계열은
이제는 시간이 쭉 지나니까 쓰는 단어 속에서 이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4.3 사건을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4.3 아까도 보셨죠? 4.3 사건을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4.3 사건을 저들이 꾼 꿈이 먼저 꾸었다는 사실을 더 들어보세요. 예.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가 꾸었던 저 꿈이 대한민국의 꿈인가요? 북한의 꿈인가요? 그러면 먼저 꾸었다는 저 꿈의 라인이 지금 내가 누구 라인이냐고요? 지금 저 말씀하신 저 라인이 내가 누구 라인이냐고요? 자, 이재명 의원님께서 미군을 향하여 딱 한 단어 속에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한 단어 속에 본인이 직접 하시니까 뭐 음성을 위증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신 거니까 그냥 말 속에 뭔 말을 쓰시느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미점령군하고. 자, 들어보세요.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그만. 미점령군이라는 저 단어가 남한에서 쓰는 용어예요? 북에서 쓰는 용어예요? 예? 예. 남한에서 우리가 미점령군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예? 보세요. 단어 하나 속에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냐? 그 정체가 삶의 현장 속에 다 어느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그 일리 있는 부분 가지고 전체를 망가뜨려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나라가 객관성을 잃은 것 또 하나, 광화문 집회 현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광화문 집회 현장. 광화문 집회가 매주 보이고 자,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저게 광화문 집회입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뉴스에 안 나오죠? 에? 자, 한두 명이 그냥 막 데모하면은 다 찍고 인터뷰까지 해요. 에? 한두 명이 현수 막 들고 나와가지고 막 하면 와서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모여도 왜 와서 저하고 인터뷰 안 하시죠? 왜 정광훈 목사하고 인터뷰 안 하죠? 왜 이 짓거리 하십니까? 라고 하든, 왜 도대체 이런 의도가 뭡니까? 라고 하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저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마라. 이게 객관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아하, 이미 이것도 객관성을 좀 잃어버린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재판입니다. 예, 재판의 객관성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저는 잘 모르는 듯해도 왜 다 그래도 나오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선거법 재판은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다 끝나갈 때까지도 계속 안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유죄가 되더라도 다 끝난 다음에 유죄가 돼요. 이 재판이 객관성이 있는 겁니까? 다 그만두고 지금 우리나라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객관성을 지켜가고 있는가? 내 편, 네 편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붙이면 딱 네 박자로 나오죠. 내 편이 옳으면 말할 것도 없이 1등입니다. 남의 편이지만 옳으면 그래도 2등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 편이라도 그르면 3등이고 남의 편이 그르면 4등인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는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내 편과 네 편만 있는데, 왜 잘못해도 내 편은 옳다고 할까? 제가 성경에서 있는 답을 찾아보고 현대의 답으로 가져와 버리니까, 그런데도 내 편을 옳다고 하는 데는 봉투가 들어간 겁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안 신기합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뭐를, 저 때는 봉투가 없었나 봐.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저 오늘날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그 속에 양심에다가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연설한 시간은 길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막 하도 연사들이 많은데 제가 또 많이 얘기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줄여서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되돌려 보면요, 전부 유튜브에 도는 건 내 얘기만 돌고 다니는 것 같아요.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막 돌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 얘기는 다 들으시는구나. 하나만 또 얘기할게요. 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이 참 장 목사님 말이 잘한다라고 듣나요? 이 자식은 뭔 헛소리를 하나 찾으려고 듣나요? 자, 올려볼게요. 예수님 같이 오르신 말을 한 분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부처님 훌륭해도 묘수 부처님이고, 공자님 훌륭해도 묘수 공자님이고, 소크라테스 훌륭해도 묘수 소크라테스지만 예수님은 신의 한 수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부처님도 훌륭합니다. 예수님도 훌륭합니다. 그거는요, 한 가지만 아는 것이고요, 모르시는 게 있어요. 부처님은 탄생이 있어 4월 조파일, 예수님도 탄생이 있어 12월 28일 25일. 그런데 뭐가 틀린 줄 아세요? 부활이 없어요. 이 지구상의 부활절을 지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이 신의 한 수다 그 말이요. 어떻게 묘수하와 신의 한 수를, 바둑을 모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몰라도 18급도 그거는 알아.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바둑을 아는 분이 신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야.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의 한 수는 말하냐고. 신이 없으면 신의 한 수가 어떻게 나오냐고. 신이 한 수가 있다는 말은 신이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왜 신이 없다고 하냐고. 내 말이 얼마나 모순 속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때로 끝났어야 할 저 일이 지금도 계속되니 당신은 알잖아요. 왜? 뭐를? 돈 몇 푼에 나라 팔지 말고, 돈 몇 푼에 내 영혼 팔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 얘기할게요. 걸린 일 때문에 나라 팔지 말고, 걸린 일 때문에 내 영혼 팔지 말자. 자, 아까 USB 계속 얘기하시더니 그 USB가 남한을 위한 USB인가요? 북한을 위한 USB인가요? 그거는 1학년 3반이 들어봐도 알잖아요. 그러면 저 북을 위한다는 그것이 진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령에 의한 일인가요? 여러분, 목사와 무속인은 비슷하죠. 언뜻 보면 비슷해요. 성령 받아서 목사하고 귀신 들려서 무속인 합니다. 신 들려서 하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목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참 행복하게 삽니다. 부부가 사랑하며 삽니다. 무속인 안에 있는 귀신은 참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사랑을 하면 성령님은 잠깐 나가주십니다. 사랑하라고. 그런데 무속인이 부부가 사랑을 하면 귀신은 그 안에 중간에 들어가서 눕니다. 이것들이 지금 놀고 있다고. 그 증거를 대드릴까요? 믿음 좋은 권사님이 외아들을 뒀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한 방에서 살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요, 이 권사님은 가끔 교회 가서 철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니들 둘이 사랑하라고, 편안하게.
그런데 귀신 들린 무속인 같은 시어머니는요, 항상 잘 때 중간에 들어가서 잡니다. 왜? 이것들 못 넘어 다니게. 보세요, 귀신과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남한에서 내리는 지령을 받고 살고 북은 북에서 내리는 지령을 받고 사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남한에서 북의 지령을 받고 사냐고. 어떻게 남한에서 북의 지령을 받고 사냐고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지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사냐고요. 그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 가룟 유다 한 명이어야 하는데,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저 사람들이 다 마귀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과 그룹을 형성하고 사는 저 모습이 안타깝게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아닌지.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너 가라. 가서 태극기 휘날려라. 그게 네 나라 지키는 일이다.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나라 위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든지, 아무리 하나님이 지시해도 본인의 의지로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듣지 않든지,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있다면 사탄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증거가 바로 위증입니다. 위증. 예. 나는 꼭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명이, 원불교가 익산이 원래 본 고장입니다. 그 익산이, 거기는 원불교가 아주 굉장히, 원광대학교가 원불교 대학이잖아요. 그 원불교에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국회의원 한 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한 명이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야, 그 한 명의 지혜가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왜 기독교는 군목이 수두룩하고, 불교도 군승이 수두룩하고, 개톨릭도 신부님이 수두룩한데 왜 우리 원불교는 한 명도 군목이 없습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의해서, 그래, 원불교도 군목을 만들어주자. 이게 법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원불교 군목이 나왔어요. 그 군목이 나오니까 교당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 안에 내가 알기로 원불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 우리 침례 교단에 안타깝게 보수다 보니까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전도사까지만 가지 여자 목사 없었어요. 계속 총리 때마다 토론을 하는데 계속 부결. 그래서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총리 때 한마디도, 수십 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최초로 손을 딱 들고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원불교 국회의원 한 명이 원불교 교목을 만들고, 그 교목 한 사람이 원불교 교회당을 군에 직회했습니다. 만약에 여자 목사가 안 나오면, 여자 군목이 안 나오고, 여자 군목이 안 나오면 침례교단은 여자 군목이 영원히 안 생깁니다. 법으로 통과해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최초로 통과가 딱 돼서 우리 침례교단에 내가 알기로 여자 군목이 3명 나왔어요. 우리는 다수가 물론 중요해요. 다수도 중요하지만 소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지금 전 목사님하고 고위 상의는 지금 안 했는데, 이제 끝나고 상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500 몇십만 명 나갔어요. 560만 명. 그런데 또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태극기 부대를 자꾸 지지하는 분도 있고, 태극기까지는 지지 안 하지만 내가 장 목사님은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또 그래서 내가 또 따로 표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합해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면 이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지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 내가 알기로 항상 한 40여 % 가까이 돼요. 왜냐? 전부 교회를 다녀요. 왜? 선거 때 딱 되면요, 표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절가는요 4월 초파일 날 가야 표가 있어요. 1년에 하루 있어요. 지금 절간에 가보세요. 표 20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님하고 그 다음에 시주하러 온 연불 하는 분 몇 분 없어요. 절간에 아무리 가야 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거리 나와서 하는데, 사거리 요새 누가 걸어 다닙니까? 다 차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이거 뭐 해봐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고 새벽 예배 교회 가면은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회 와요. 그런데 그것도 미안해서 그런지 거기다가 등록은 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신앙은 나와요. 그게 내가 알기로 한 40여 %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크리스찬은 한 40여 % 되는데, 제가 또 이것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선거로 되는 분이 한 5천 명 되더라고, 우리나라에. 선거로 되는 분이. 그런데 그분 종교를 조사해 보면 경상도는 기독교하고 천주 가평은 불교하고 비슷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성자 같은 양 같은 크리스찬이어야 하는데 가다가 멈췄어요. 염소 같은 크리스찬으로. 이 문제가 뭐냐? 크리스찬의 향기가 국회의사당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40%면 예수의 향기가 꽃으로 굉장히 진도가. 여러분, 이 난초에 복 빠진 분들 보니까요, 세상에 그 난초 하나가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얻으만 그게. 그래서 왜 이렇게 난초를 좋아하나 봤더니 그 하나가 피면요,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대, 그 난초 하나가. 그렇다면 국회의사당에게 크리스찬이 40%면 예수의 향기가 가득 넘쳐야 하잖아요. 없어요. 왜? 당론에 눌려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당의 향기, 당은 향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의 냄새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그 말을 바둑으로 치면 국회의사당 안에 묘수는 있는데 떡수도 무지하고 신의 한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다고 정치는 저렇게 했었느냐고, 왜 교회가 정치하냐고.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는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잘못됐냐?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분리가 아니고 정치는 교회에 관여하지 마라, 이게 정교분리입니다. 저는 지금도 정교분리의 원칙도 읽어줄게요. 띄워보세요.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정교분리인데, 저 정교분리가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정치가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나는 이해는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목사님들 방역 철저히 해주세요. 아멘. 100% 아멘.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게 정교분리를 위배한 겁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 저는 그때 절대 감염이 안 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전철이었습니다. 지하철은 한 명도 감염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꽉 차고 다녀도. 그때 제가 계속 아이디어를 냈던 게, 저 지하철을, 열차를 하나 사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놓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자. 지하철에서 예배 드리면 감염이 안 되는데 교회당에서 예배,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누구의 아이디어고 누구의 생각이고 아니면 누구의 지령인가? 여러분, 지금요, 또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얘기. 교회는 세금 불리지 말라, 정교 불리는데 지금 다 내고 있잖아요. 여기 할아버지가, 여기 전라북도에 사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한에 있는 모든 운동은 다 북의 지령에 의해서 한다. 자, 들어보세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지금 저 할아버지 말이 다 틀려야 되거든요. 저 할아버지 말이 맞다면 어디가 틀린 거예요? 저는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왜 같은 고향인데 한 분은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한 분은 그 나라 사랑하는 방향이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자, 온 이쪽 지역 국민들은 다 김대중 선생님을 존경해요. 아주 그냥 호칭이 대통령 했어도 선생님이야.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재력도, 핵을 만들 기술도, 핵을 만들 의지도 없습니다. 만약에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 올려보세요. 영상으로 또 있잖아요.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북이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이 핵을 만들었다는 게 뻥입니까? 그럼 왜 똑같은 고향에 똑같은 분들이 왜 이렇게 방향이 다를까? 한 분은 북한 인민에 의해서 가족이 다 죽었어요. 뼈에 사무쳤어요. 근데 저분은 혹 북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지시와 어디에 도움을 받고 사는지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든 나라고. 저는요 확실하게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의 200여 개 나라 중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는 나라 하나 있다면 그게 어디요? 대한민국! 아하, 대한민국, 할렐루야! 그나마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나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만! 멸망받았다, 멸망할 자식이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데 그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찾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말 같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신의 한 수의 일입니다. 어차피 국회의원은 300명이지만 정말로 신의 한 수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이 누군가? 그게 바로 우리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신의 한 수를 보여주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 때 세상이 살았고요, 요셉 때 흉년이 살았고요, 모세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고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입성을 했고요, 바울 때 세계 선교를 완성을 했습니다. 꼭 여러분의 지금까지 잘못된 그 고정관념 내려놓으시고 잘 모르겠거들랑 한번 더 알아보시고, 잘 모르면요 그냥 아는 사람 말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면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막 나옵니다. 막 나와. 제 말 들으세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내가 사는 삶이, 내가 하는 말이 옳은지, 누가 하나님의 지시요 지령인지 꼭 부탁드립니다. 4월 10일 날 이번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1차로 지금 560만 갔는데 1천만 명이 힘을 합해주면 제가 볼 때 거의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한 분이 한 분씩만, 그냥 포섭 용어가 좋지 않네요. 한 분이 한 분씩만 전도, 의식, 개혁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오늘부터 만나면 전도하듯, 만나면 나라 사랑, 애국심을 그 속에다가 인공기가 아니고 먼 기로, 태극기로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